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었던 예화입니다. 태국에 간 한국 관광객들이 코끼리 묘기를 보러 갔습니다. 그날따라 코끼리가 조련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코끼리가 묘기를 부리도록 하여도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관광객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자신이 해보겠다고 조련사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가 코끼리에게 무슨 말을 하자 코끼리가 벌떡 일어나서 그의 지시대로 벌벌 떨면서 묘기를 부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코끼리에게 무슨 말을 하였을까요?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한국에서 온 작은 교회 목사인데 너 나와 같이 한국에 가서 개척교회 해볼래? 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코끼리가 무서워 벌벌 떨면서 순종하였다는 우스운 이야기를 들면서 설교하신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자신의 가슴에 상처와 어려움으로 많은 멍이 들어있다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코끼리 예화에 동의하십니까? 물론 설교하셨던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런 코끼리 이야기를 하였을까 하며 안타까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 코끼리 이야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심한 고난과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로부터 배척을 받았던 사도 바울도 그 코끼리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낙심하지 아니한다, 포기하거나 절망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결코 낙심할 수 없는 그 코끼리 이야기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접속사잖아요. 결론 나타날 때 그러므로, 앞에 다 얘기해 놓고 결론을 지을 때 그러므로, 이렇게. 그래서 오늘 1절을 앞에서 말한 3장 7절부터 18절의 결론으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긍휼하심으로 이 직분을 받아, 이 말씀은 3장 7절부터 18절을 요약하는 거예요. 그것에 근거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이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결코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수 없다,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낙심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직분은
3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라는 것은 가리키잖아요. 지시대명사잖아요. 그래서 3장 6절에 새 언약의 일꾼 하는데 새 언약의 직분을 말합니다. 이라는 것은 새 언약의 직분, 새 언약. 새 언약을 알면은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맺은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무슨 언약을 맺었어요? 창조 언약, 또 자연 언약, 또 행위 언약, 율법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사망을 받는 언약을 맺었는데 불행하게도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온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이 사망,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고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심을 말해도 상대방이 오해하고 서로 통하지 않고 그 결과를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담이 에덴 동산은 에덴이란 말이 기쁨입니다. 행복, 파라다이스,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죠. 영광으로 가득 찬 복으로 가득 생명과 복으로 가득 찬 장소가 이 에덴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죄악으로. 그런데 제2의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제2의 아담 오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창조 언약대로 율법 언약대로 심판을 받으시고 지옥 형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담에게 요구했던 창조 언약의 의무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계약이나 언약 어때요? 혼자 맺는 거 아니잖아요. 반드시 쌍방이 있잖아요. 내가 있으면 상대방이 있잖아요. 우리 인류 편에서 우리 편에서는 우리 인류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께서 주가 되신 우리 왕이 되신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 율법 언약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 편에서만 남았습니다. 언약대로 어때야 되겠어요? 다 언약을 이루었다는 것은 계약이 완성됐다는 것은 의롭다 그 말입니다. 의로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편 어때야 되겠어요? 창조 언약대로 율법 언약대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신 것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무로 남아있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언약들 하지 아니하시면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불의하신 하나님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언약은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천지가 흔들리고 요동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새 언약대로 하실 것을 믿습니다. 파기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새 언약의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세요?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낙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언약도 이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며 소망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는 결코 낙심할 수 없다. 차지할 수 없다.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당장 언약이 완성되지 않아도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언약이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 직분은 뭐예요? 죄인 우리를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게 하는 의의 직분이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그 코에 생기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있는데 이제 죄로 인해 성령이 떠나버려 다시 성령이 돌아와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의 직분이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여서 영광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고장나 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 같이 닮아가도록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서 결국 누구처럼 되겠어요? 하나님과 닮는 예수 그리스도 같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바로 새 언약의 직분인 것입니다. 더욱이 이 새 언약의 직분은 우리가 뭐 똑똑하고 잘났고 자격과 조건이 좋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능력의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자격 없는 자에게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주신 이 직분이 바로 새 언약의 직분입니다. 이것은 많은 공부를 많이 하거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나 뭐 똑똑하고 경건한 사람이나 뭐 제가 선한 사람에게 주는 직분이 아닙니다. 큰 교회 목사나 작은 교회 목사에게나 모든 성도에게 바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만 받을 수 있는 직분입니다. 새 언약의 직분은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잘못하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값까지도 다 완전히 지불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의로운 자로 우리가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계속돼서 성령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역사하여서 구원이 완성될 수밖에 없게 하는 이 언약이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새 언약에 확실하지요. 띄어질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직분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사명,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알면은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설교인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마카리오스 행복하여라, 8복인데 8번이 아니라 10번인가 12번 계속 반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직분을 가졌기에 결코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전혀 고난이 없고 항상 만사 형통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재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언약이 주는 소망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으로 희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새 언약의 직분을 사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절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소금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양심이다 스스로 추천하느라. 여기서 이 바울은 새 언약의 사역의 방법을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4번째,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과 각 사람의 양심에 추천하는 것이 앞에 3가지 방법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 방법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와 사람 앞에 내 자신을 스스로라는 자기 자신이죠. 우리 자신이죠. 오직 진리의 계시로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양심이다 스스로를 추천한다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이죠. 각 사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신자와 불신자들 앞에 나타낸다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죠. 복음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진리를 나타낸다, 진리를 계시한다, 보여준다,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낸다, 증거한다, 그런 의미죠. 근데 어떻게 이것을 증거한다는 겁니까? 진리를 증거한다는 겁니까? 복음을 스스로 자기 자신으로 우리 자신을 복음을 증거.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이 복음을 증거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진리를 나타내므로 개념은 빌립보서 2장 15절과 16절에 있습니다. 언젠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을 한번 설교하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15절 16절에 보면은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죠. 어두운 세상에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생명의 말씀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영생을 주는 말씀이 복음이니까 새 언약의 복음이죠. 이 밝혀라는 말씀은 그거를 붙들어, 그런 뜻입니다. 붙들어서 이렇게 빛을 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붙든다면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복음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 생명과 성령을 통해서 생명과 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나타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즉 우리의 말과 행실로 복음의 진리 세상에 나타내므로 새 언약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계속 사도 바울은 이걸 말하죠. 2장 15절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직분을 감당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진리를 우리의 자신의 말과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을 이제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과거의 숨은 일, 부끄러운 일을 버렸다. 이 말씀은 믿기 전에 불신자일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 버렸다, 이 말씀이 부정 과거입니다. 이미 버렸다. 이것이 새 언약의 열매이지요. 둘째로는 우리는 어때요? 이제는 우리는 어때요? 현재는 이제는 거짓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속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새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책임지시는데 너무나 지나치게 막 세상 사람들처럼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속여가지고 어떻게든지 막 성공하고 어떻게든지 막 이익을 취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책임지신다는데, 새 언약의 복음이 우리를 보증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우리의 약점이나 뭐 잘못이나 실수를 감출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부족한 대로. 특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직분을 받았는데 뭐 가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사람이, 저도 목사지만은 뭐 정직하게 하나님 앞과 성도 앞에 바르게 서보려면 그러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여기도 가면을 쓰고 있는 이중적인 요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셋째로는 이제 첫째와 둘째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정직한 모습, 거짓되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이죠. 셋째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 혼잡게 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2장 10절 사도 바울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 막 이렇게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내게 더하고 빼고 사람이 듣기 원하는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하여금 뭐 심리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인기도 없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했던 고린도 교회 수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받은 그대로 뭐예요? 복음이죠. 은혜의 복음이죠. 새 언약의 복음이죠. 복음을 그대로 전한다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의 모습, 행동을 말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입으로. 이와 같이 우리의 자신, 곧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입으로 말로서 진리의 계시, 복음의 계시를 하나님 앞과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새 언약의 복음이 주는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뭐 없다 할지라도, 뭐 교회가 막 부흥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초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새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할 수 없는 거죠.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큼 강하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면 강한 대로, 약하게 나타내면 약한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새 언약 직분을 감당한다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복음을 분명히 거절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럼 우리 복음이 그 자체가 잘못입니까? 그 복음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또 우리가 부족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요. 그냥 하나님의 긍휼,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은 거예요. 원래 모자리. 죄인이라는 것이 부족하다, 모자라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문제도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시한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거절당했다 해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문제입니까? 이것은 거절하는 사람의 마음에 새 언약의 복음이 가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 형상,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라 그런 말씀이죠.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과 성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을 앉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복음이에요. 영광을 받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눠주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그리고 이 빛이 바로 영광이라는 것이죠. 광채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 복음의 영광, 복음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의 빛에 그 마음이 가리워져서 이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도 바울은 망하는 자들이라고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받아 결국 지옥 형벌을 받을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4절에는 이 세대의 신, 세상이라는데 이 세대 아담의 타락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시간을 지배하는 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인 사단입니다. 이 세상에 거짓이 많은 거예요. 이 세대 신이 사람의 마음을 딱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빛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대표된 아담이 창조 언약을 범함으로써 그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어두운 마귀에게 지배당하도록 추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마귀는 세상 사람의 마음을 무엇으로 지배하고 있겠습니까? 그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지성을 혼미하게 합니다. 혼미하게 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 마귀는 거짓말로 세상을 지배합니다. 거짓말이 아주 나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복음 빛은 진리예요. 어둠과 거짓과 진리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드러나면 뭐예요? 거짓말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리는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는 우리의 지성, 우리의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를 축소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왜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가? 왜 내게 구원의 능력이, 나는 왜 성령의 그런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많은 성도들이 진리가 아닌 거짓말을 잘못 알고 있으며 자기는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막 기도하고 열심을 내는데 잘 안 돼요. 그 뭐가 문제입니까? 진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있다고 마귀에게 유혹되고 있는, 속임을 당하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 알면 반드시 진리를 알면 어떻습니까? 어둠은 물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새 언약의 복음의 진리로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진리를 알면은, 복음을 통해 진리를 알면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도 다르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보는 관점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비판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 거예요.
비판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어떤 목사나 학자나 책이나 신문이나 방송이 주는 어떤 지식이라도 정보라도 무조건 받아들여서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지식이 있을 때, 제가 여러분 설교했을 때 우리 남 목사가 말하는 것이 정말로 사실이냐 진리냐 하고 의심해 보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질문을 던져보고 그리고 확인하고 또 질문을 던져보고 확인하고, 그래서 그거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목사가 말하니까 무조건 아멘,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목사들이 성도들을 무지하게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성도를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이 의심하고 의심해도 결국 어떠겠어요? 진리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짜를 제가 말하면 제가 두렵게 상담을 알아채면 어떨까 하고 벌벌 떨지 않겠어요? 그건 저는 자신이에요. 정말로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진리를 원합니다, 거짓을 싫어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진심으로 저는 진리를 찾고자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진리를 찾고자 원하는 마음, 그런 갈망하는 마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여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진리를 보여주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면 박사라서 진리된 거 아니에요. 전에는 우리가 진화론의 철학에 의해서 역사가 발전하니까 종교를 고등 종교, 이런 불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이슬람 종교, 이 고등 종교를 하고, 그 다음에 점을 친다든지 이런 막 무당이라든지 이런 종교를 하등 종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역사가 지나면 발전하면 고등 종교만 남고 하등 종교는, 그러잖아요. 진화론이라는 것은 뭐 똑똑하고 뭐 잘난 것만 남고,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나쁜 것은, 뭐 이렇게 수준이 낮은 것은 이제 없어져 본다는 것이 진화론의 원리잖아요. 도태돼 본다는 것이 진화론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없어졌습니까? 얼마나 우리나라도 무당이 뭐 100만이 된다고 뭐 200만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30만이 뭐 무당 사역자가 있다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무당들이 살 수 있겠어요? 다 대학 나왔지만은 무당에 가서 점쟁이 하고 수입이 있으니까 무당업을 하지 않겠어요? 번성하게. 이걸 보면은 진화론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공부를 박사가 된 사람들도 그런 어리석은 말에 빠지고 있어요. 저는 정말로 이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을 원하면 많이 배운 사람 배우지 않는 사람이나 심지어 글귀를 모르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눈을 열어서 진리를 보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보편적입니다. 누구에게나,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나 공부 많이 한 못한 사람이나 주어져야지. 특수하게 공부 많이 한 사람, 뭐 특권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정말 확인하고 질문하고 또 찾아보고 기도해보고 또 모르면 물어보고 저기도 물어보고, 저도 다 알지는 않지만 같이 진리를 찾아가는, 진리를 향해 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이 얼마나 복음의 빛이 능력 있고 효과가 있는지 5절과 6절에서 설명합니다. 먼저 복음의 내용입니다. 5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먼저 우리가 자주 듣고 교회에서 자주 듣고 알고 믿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 알지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제사함 받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리고 죽으면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가 행위로 공로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복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죽으셨으니까 내 제사함 받고 나는 의인이 되어서 나는 공짜로 은혜로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없다면은 계속 제가 이 언약 새 언약에서도 없다면 어떠겠어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노력하고 뭐 열심히 기도하고 뭘 해도 죄에 남아 있고 창조 언약 율법 언약에 따라 저와 여러분은 마귀에게 지배당하 있고 영원히 망할 자입니다. 그 십자가가 중요하죠. 복음에 빠질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해한 복음 어떻습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고 나는 천국 열쇠를 가졌다 하고 이제는 아무 세상 사람과 우리 마음이 생각이 세상 보는 눈이 바뀌지 않아요. 세상은 똑같이 세상을 보며 세상에 돈 많이 벌고 뭐 부자가 되고 막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뭔만 차이가 있어요? 죽으면 천국 가냐 가지 않느냐, 천국 열쇠를 가졌느냐 가지지 못하느냐 차이만. 열쇠를 내가 주머니에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보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해보고 세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행동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비교해보면 교도에 비교해보면 거의 같아요. 심지어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교회 목사 때문에 우리나라 망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을 염려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회를 염려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소독적인 수준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그래도 공부하지 않습니까? 사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교묘하게 더 사람을 더 속일 수 있습니다. 똑똑하니까. 똑똑해지니까.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내용은 약간 강조점이 다릅니다. 바울의 복음의 내용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배제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주가 되게 하셨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가 되신 하늘과 땅에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 것은 그의 부활과 승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대한 우리의 해석입니다. 설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이 실패한 창조 언약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 언약에 따라 그를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이 언약에 따라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복음의 광채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은 우리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하고 먼저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은 우리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주인으로 주로 왕으로 전파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복음은 뭐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지 저와 여러분이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건 사실 세상 사람들은 다 내가 주라고 말은 하지 않아도 왕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기 일에 대해서 다 자기 자신이 뭐 왕이다 주라 이렇게 노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 노를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가 책임지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 주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우린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 것이라는 복음을 이제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면 우리는 누구겠어요? 그 주의 종이라는 거죠. 너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희생 봉사하는 사랑하는 그들의 뭐라는 거예요? 그들의 종이라는 사실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복음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더 이상 살 수 없죠. 자신이 주가 종은 노예는 주인을 위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로마 14장 7절과 9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 복음을 아는 사람, 예수가 주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 주의 소유, 주의 종이다. 그 말씀이죠. 이를 위하여 어쩌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이거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신 것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복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거짓 교사가 교인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새겼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복음으로 그들을 장사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오늘날로 강력한 권위로 교인들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가 말하면 교인들이 꼼짝마다 순종하게 하고, 순종 안 하면 막 저주하고 막 하나님 심판한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 또 교인들이 그걸 원해요.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목사는 눈에 보이니까 그 너희 스스로 목사에게 노예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도, 사도 베드로도 성도들의 주라고 이렇게 종이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우리 주가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섬겨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은 장로들에게는 절대 복종을, 목사가 복종을 요구합니다. 법적으로는 장로와 목회자가 당회에서 똑같은 한 표예요. 동등합니다. 이것이 거의 모든 노예에서 장로 시험이 아주 중요해요. 목사님 물어봐, 장로님.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겠느냐 물어봐. 생각해 보게요. 죄 뜻이면 순종하고 죄 뜻이 아니면 순종 못하고 그 사람은 장로 못 돼요. 합격 못 해요. 심지어 주님의 교회를 자기 재산으로 생각하여 자식에게, 사위에게 물려주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아는 자들의 행위일까요? 그들의 복음은 바울과 다른 복음일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알았다면 그들은 그렇게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것이 그들이 지금은 이익이라고 생각하죠. 세상에서 이익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천국에서 이익일까요? 그들은 바울의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지 손이 나는 일이죠. 지금은 이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착각이죠. 마귀 거짓말 속는 것이죠. 손에 나는 일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는, 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익되게 하는 거예요. 어리석이나 거짓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손이 나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복음의 능력 광채를 설명합니다. 6절입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데 빛이 빛이란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어두운 빛이 빛이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나타나서 어떻습니까? 어두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 사물을 다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제2의 창조, 재창조, 복음으로, 복음 빛으로 창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복음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죠. 이제는 복음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면 우리 마음의 어두움이, 마귀의 그런 방해하는 어두움이 뭐라네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서, 판단하게 하여서 우리가 선지자 노릇, 예언자 노릇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재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5장 17절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복음을 알면은 현실을 바르게 해석하고 우리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측해요? 복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언이에요. 점장이처럼 막 보고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새 언약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복음의 광채 능력은 하나님의 재창조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재창조의 말씀, 복음의 능력, 복음의 영광, 즉 새 언약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이 일에, 이 직분에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고요. 성도 여러분, 코끼리 예화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새 언약과 그 직분 때문에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희망입니다. 오직. 성도 여러분, 코끼리 예화에서 나는 항구에 가서 개척교회 해볼래라는 목사님의 말을 들은 코끼리가 두려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이 너무나 기쁜 소망으로 즐거워서 모기를 부렸다고 고치고 싶은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